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오게 될 때 이렇게 찬양대에 만유해 주께 찬송 들으면서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성전 예배 마치고 문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 세상에 원수 마귀가 달려들어오는 것 같고 거룩한 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영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생활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이 신푸동거리의 분주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방에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죠. 또 우리 삶에 몸무게 재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날마다 살찌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주눅이 들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이 고민이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주의 종 곧 바울 목사님의 아들과 같은 분에게 이 편지를 내셨는데, 이 디모데 편지가 누구에게 읽혀지게 되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거짓 선생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이 복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고민하고 똑같은데 4장 3절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제한하여 먹고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모두 악한 것이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가오는 기쁨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래야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그건 귀한 것이다.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 복음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무엇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게 거룩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때때로 이 율법주의와 같은 것, 또 형식주의와 같은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룩주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일상의 것들이 때때로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육신의 것인 것처럼 다 죄악시되는 일, 성도들의 삶에 무거운 멍에가 얹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땀 흘리는 모든 기업의 순간순간들이 복되고 선하고 감사한 것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주의 종처럼, 또 찬양대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바울 사도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 신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때때로 우리 삶에 연약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박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표 주보 제1면에 아주 큰 글씨로 써 있는데 말씀으로 여는 삶,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열어가야 돼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올 한해 이제 성경 읽기 카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기 카드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아마 10장 갖고 가신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읽어보겠다고. 그런데 어쩌든지 이 성경을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읽는 거,
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이거 매주 100점 맞아가지고 지식으로 쌓는 거, 이런 것도 귀한 일들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말씀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는 만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1장 4절 첫 번째 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굿, 좋았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뷰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땠다? 좋았다, 좋았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 더 좋았다, 더 좋았다. 심히 좋았다. 베리 굿, 베리 굿.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더 좋았다, 굿 하셨는데,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더 좋았다, 베리 굿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굿. 하나님의 제1성, 세상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 굿, 좋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말씀, 좋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다고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다고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그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도 일어나고요, 엉겅퀴도 일어나고요, 죄악으로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죄로 어둡게 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죄로 무너지고 얼룩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흘리신 보혈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세상, 예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이 땅은 모두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세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동, 그것이 마치 저주와 같았다고 한다면 다시 소명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 부끄러워졌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고 깨끗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활자나 인쇄된 거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그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때로 고난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들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 주셔서 능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왜 고난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고단함과 지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고단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해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분석하고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나갈 때 세상은 그저 스피커를 틀어놓고 왔어요 왔어요, 가주 싱싱한 달걀이 왔어요 하면서 아침마다 아파트 앞에 울리는 그 스피커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요, 더 많이 가지시오, 더 많이 가지시오, 높이 높이 올라가시오, 그래야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높이 높이 올라가시오, 세상에서 더 많이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은 이제 늙고 쓸모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은 실패자요, 루저요, 루저요. 여러분, 세상의 해석과 세상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졌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어와 버리죠. 그럼 우린 불안해지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주는 소리에 우리 인생은 연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세상의 해석에다가 세상이 주는 관점에다가 우리를 맡겨버리면 우리 영혼은 시들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펼치는 성도들, 말씀은 세상의 판단을 기각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로 실패자라고 하고, 세상이 우리로 늙어졌다고 하고, 세상이 우리로 병들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늙어지는 건 맞죠? 세상 가운데서 겉사람이 늙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치요, 세상의 해석입니다. 아이고, 늙어졌어요, 병들었어요, 연약해요,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보고 겉사람을 보고 후패했다고 하죠. 연약해졌다고 해석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연약해졌으니까, 늙어졌으니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하여지는도다.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겉사람 후패했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거기다 맡길 겁니까? 우리 연약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연약해진 것, 세상의 관점, 세상의 해석, 세상의 분석, 세상의 판단으로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무엇에 맡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자는 말이에요. 세상은 겉사람이 후패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들, 그리고 때때로 부족한 것들, 또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면 거룩한 것이 되고 복된 것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반들을 잘 잡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은 그냥 어련히 굶식이요 하고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저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오늘 점심 기대가 되시죠? 늘 기대가 돼요, 주일 점심은.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파지니까 한 끼 채우기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밥이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대개 혹시 반려 짐승들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짐승들에게 뭐 주세요? 사료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 감사함이나 의미 없이 오늘 한 끼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과 똑같죠.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사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해석으로 보면 그건 사료죠. 매일매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이 되니, 그 거룩한 여러분의 식탁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밀려서 세상으로 나아가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라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정금의 순간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그 말씀이 보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것이 복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 거룩한 권세.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덮여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초라한 거 없어져요. 다 귀한 것입니다. 다 복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거, 그게 모두 다 선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과 거룩해지는 그 비결의 한 짝으로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뭘 좀 주세요, 뭘 좀 주세요 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다 내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때 성경 기도 카드 못 내신 분들이 있으면 저 뒤에 기도 카드 있으니까 적으셔서 저한테 다 주세요. 한 사무실에라도 내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세요. 못 내신 분들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 4번 아이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썼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1번 엄마와 많이 놀게 해주세요, 2번 친구들과 많이 놀게 해주세요, 3번 용돈 많이 주세요.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하죠. 그 아이에게서는 그게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요, 또 똑같은 초등학교 학생일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때때로 어린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기도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굿. 선하다는 얘기 굿이잖아요.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굿,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선함에, 굿,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깨지고 형편없이 되고 가시도 일어나고 엉겅퀴도 일어나지만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임했느냐? 복음이 임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첫 번째 아담의 시절과 같이 죄로 깨지기 전과 같이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기에 선해진 거죠. 아름다워진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진다. 이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모두 선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좋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얼마나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옷, 저와 여러분의 집, 자동차, 이게 악하거나 선한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물질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그것을 욕심을 품게 되면 그것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만, 그런데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커먼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상의 사람 하는 에세이에서 이런 대목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당신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보았더니 식사 때만 감사 기도하며 은혜를 말하더라. 그런데 제가 보면 식사 때도 감사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이 볼 때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만 감사 기도하더라. 그런데 체스터톤은 스스로 운동할 때, 또 음악회를 갈 때, 또 책을 펼 때, 그림을 그릴 때, 걸을 때, 춤을 출 때, 글 쓸 때, 또 수영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나는 감사 기도를 하며 모든 일 앞에 은혜라고 말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아무리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에 대한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아. 내게 주신 귀한 것, 내게 주신 어려운 것, 이건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나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십자가 공로만 높이고 내 공로, 내 뜻, 내 계획 없고 오로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십자가 사랑의 덕분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이 어렵고 참으로 냉혹한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과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식탁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심때 식탁할 때 진정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가 빠진다면 그거 아까 반려동물한테 뭐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거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 우리 일상의 모든 삶, 혹시 설거지를 아이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아이고 저 힘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얹어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간 직장 가운데서 감사를 얹어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공장에서 감사를 얹어보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마다 감사를 얹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들에 있는 풀 하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하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닿는 곳마다 세상의 것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늘을 여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오늘 본문 말씀, 주제 말씀 다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거룩은 가운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고립된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살아가게 될 때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 그게 거룩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은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총. 참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벌써 봉헌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 설교 그만 마치라는 얘기로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양심의 화인 맞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해석에 저와 여러분들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고 강건케 하셨으니 그 말씀의 비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 주눅들게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서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 날마다 존귀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우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 영혼의 감각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충만함으로 주께서 공급하신 신령과 아름다운 은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능력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